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태국의 그 박규배, 김영선 선교사님과 한 주 동역을 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태국은 이제 불교화가 이제 98%이고 1% 정도가 복음화율, 기독교율인데 거의 1%도 안 되고, 특히 수도 방콕에서 제가 밤에 도착해서 3시간 넘게 걸리는 그 시골 마을 동북부의 코랏 지역에 도착한 그 마을은 복음화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아이, 초등학생 자녀도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인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서 같이 네 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쪽에, 마을이 아닌 시내에 있는 쪽에 이제 국제학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선교사님이 두 자녀를 현지에 있는 시골 학교에, 태국에 있는 태국 시골 학교에 이렇게 보내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찐 선교사님이구나 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께 첫날에 가서 선교 전략을 짜고 기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선교지를 67개국을, 태국까지 치면 68개국이네요. 68개국을 가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부분, 전략을 짜고 우리가 학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를 첫날에 많이 고민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태국의 오지의 마을에 와서 선교하시는데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두 가지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언어가 이제 힘들었다 합니다. 이제 어른 선교는 거의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복음 팔찌와 그다음에 한국에서 보내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이렇게 애들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하고 잘 협의가 돼서 교감 선생님까지 잘 협의가 돼서 학교에 가서도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타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에 이제 답을 하려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언어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어려움이죠. 그건 외로움과 두려움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관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열매가 맺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쉬운데, 선교지는 거의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제 사역이죠. 근데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1년에 이제 어른 한 명 전도하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근데 그렇게 더디니까 이제 극한 이제 낙담 가운데 이제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아무리 봐도 마을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지치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사찰 그 아파트 두 동만한 그런 금 스님상이 있는 그런 사찰도 땅 밟기를 하는데, 제가 오른쪽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많이 위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고, 선교사님 몇 년 동안 교장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교감선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할 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툭 이렇게 운동장에 둘러보시는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이제 처음 직접 뵙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강당을 빌려서 좀 선교 사역 하는데 허락을 해달라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 흔쾌 허락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님이 외로움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한 주 동안 이제 규열 목사하고 제가 많이 큰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현재 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우리가 SNS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중독이 되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옛날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SNS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마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몰려드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4장 1절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호사 더들로 동그라미 치시고 총독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5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했는데 행정 공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형의 집행만큼은 로마 총독에서 집행을 하고 예수님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사형을 제외하고는 종교 재판을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대제사장 종교의 그런 장인 대제사장의 권한은 막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옛날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한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 직전의 대제사장을 음모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해서 이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그 대제사장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기가 대제사장 되다 보니까 자기가 온갖 돈을 다 끌고 모으는 부정을 저지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권한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요, 변호사 더들로입니다. 변호사가 더들로가 누구냐면요, 아나니아가 데리고 있는 변호사 더들로인데요. 이 사람은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황금의 입. 국제 변호사인데요. 로마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법도 잘하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요, 더들로가 필요한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로마법도 알고 그 다음에 유대법도 잘 아는 이 더들로가 아나니아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인물은 로마 총독인데요. 24장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24장 3절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 더들로가 황금의 입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요. 할 땐 꿀송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스 각하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벨리스 각하 때문에 이게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그 뛰어난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이 돼서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니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국제 변호사니까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판 이완용이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벨리스 각하 동그라미 쳐보세요. 로마의 총독 벨리스 각하. 벨리스는 누구냐? 원래는 로마 황실의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요, 글라디우스입니다. 글라디우스의 황제의 노예였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를
문자가 좋냐면요. 아부를 너무 잘해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자유인이 되고 난 뒤에는요, 황실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황실의 권력의 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황실의 권력의 줄을 잘 타서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유대 총독이 되는데 뇌물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하면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독까지 된 입지적인 유일한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권력의 줄을 잘 대는 인물이 벨릭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24장 17절 보세요.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헌금을 이제 그리스에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주고 붙잡힌 거예요. 이걸 벨릭스가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돈 많은 놈이구나라고 생각해서 24장 26절 보세요.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보세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주 불러서 자꾸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뇌물을 드릴게요 라고 돈이 많으니까 바울에게서 돈 나올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꾸 불러서 신문하고 고문하면 돈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권력에 미친 자가 벨릭스예요. 여러분 3명의 프로필을 보세요. 첫 번째 전임 대사장을 죽이고 권력으로 대사장이 된 아나니아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받고 각종 법의 법망을 피해주는 국제 변호사 더둘로. 세 번째는 누굽니까? 권력의 줄타기를 해서 노예에서 유대 총독이 된 누구요? 벨릭스. 이 3명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3명은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바울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것처럼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유대총독 벨릭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권력 앞에서 바울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의 세상에 대한 당당한 외침. 지난주와 똑같이 2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줄쳐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3장 1절에 있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양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참된 경건을 가진 자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뭐죠? 선한 양심이죠.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민감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양심의 기능이 거의 다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요,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చూ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하고, 드루실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드루실라 누구냐면요, 유대의 왕,
헤롯의 대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벨릭스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와서 유대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유명하냐? 헤롯 대왕. 여기서 본부왕 헤롯 대왕이 유명한데 헤롯 대왕의 손녀 드루실라를 아내로 얻는 거예요. 아주 정치꾼입니다. 권력의 줄타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핵심은요. 25절입니다. 25절. 오늘의 핵심이 25절입니다.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의 동그라미 치시고 절제 동그라미 치시고 심판을 강론하니 줄쳐보세요. 보시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가 그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졌다.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라는 겁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자, 권모술수의 1인자, 정치적 권력의 1등 1인자 벨릭스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벨릭스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벨릭스,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당당히 설교하는 바울의 참된 경건 앞에서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참된 경건입니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참된 경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참된 경건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 앞에서 당당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는 자의 참된 경건을 볼 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예수님 믿고 24년 전에 술, 담배를 딱 하루 만에 끊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법인카드를 들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그런 항상 필요한 돈들을 제가 관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술집에 가면 술값을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술값도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술도 잘 먹고 마이크도 목에 두르면서 불렀다면 60곡을 부르고 고참들 잘 챙겨주는데 그게 이제 못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한 두세 달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소장님이 우리가 현장 직원까지 한 20몇 명이 회식을 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술을 먹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까 소장님 제가 안 먹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리였대. 대리 이제 말년 대리였는데 소장님이 이제 권하면 대부분이 교회 다녀도 우리 현장에도 3명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다 술을 먹었어. 왜 너는 안 먹느냐라고 하면서 소장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현장의 소장님은 신이에요, 신이고, 직급도 이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고참 부장이었죠. 근데 어쨌든 일개 공무 대리가 소장님 앞에서 술 먹는 데서 이제 회식하는 데서 거절을 하니까 소장이 화가 되게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우리 김 대리를 이렇게 불러라. 나를 따라해봐. 이러면서 나쁜 놈!
제가 별명이 졸지에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 공사과장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나쁜 놈이, 그날부터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럼 퇴근할 때 일을 잔뜩 주고 내일 아침에 결제 올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가 일한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후에 참 시간에도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때부터 나쁜 놈 하면서 무전기에 나쁜 놈 나와라 이라고 하여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달에 인사고과명인데 우리 소장이 저보고 너 반드시 전국 꼴등 시킬 거다. 그래서 내년에 과장 진급 못하니까 니 지금 각오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회사 잘릴까봐 두려워했죠. 근데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자리인데, 잘리면 그만이고,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줘서 그때 두동 기초를 제가 설계 변경을 해서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원가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 이상 원가 절감해서 제가 그 해에 최우수 사원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소장이 고가를 적게 주더라도 제가 최우수 사원상을 받고 과장 진급을 하고 그다음에 상금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상 타면서 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원래는 미션스쿨 나왔고 교회를 다녔대. 자기가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자기 와이프는 지금 잠실에 있는 교회의 권사래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니같이 진짜 예수 진짜 믿는 놈 처음 본다 하면서 주일마다 쉬고 열심히 교회 잘 다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현장이 60학교 중에서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부장에서 상무로 진급한 거예요. 내 때문에. 자기 상무 진급하고 저는 과장 진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막 되게 좋아하면서 진짜 예수 잘 믿어라 하면서 앞으로 네 나쁜 놈이라고 별명한 그래 오늘부로 해제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경건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쟁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경건해라. 너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래도 경건해라 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의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건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경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는 교회를 왜 공격합니까? 너희들마저는 그래도 마지막 보류 타락하지 말고 경건해라는 것이죠. 그 경건함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25절 다시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줄자 보세요. 강론하니.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주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일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있는 학교에서 있어야 돼? 나는 왜 여기 있는 집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 바울은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가 가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곳이 내가
있는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론하고 동그라미 접으세요. 디알레고마이 설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부당하고 억울하죠. 내가 왜 그 자리에 던져지는가를 모르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당당히 사명의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네 말 들어줄게, 네 복음을 들어줄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이 죽음과 사망의 죽음의 영으로 붙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나는 전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살아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여러분, 제가요, 많이 눈물을 흘린 게요, 그 큰 우상의 그 권세가 마을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초등학교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동안 관계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교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우리가 한 주 있다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진짜 눈망울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그 영혼을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려야 될 건데 이 진짜 고등학교가 없어 마을에. 아이들이 계속 공부해봐 중학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시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열심히 공부해봐 중학교까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교가 1000명이나 돼요. 그 눈망울을 보니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영혼들 붙들고 한대요. 지금도 그 사진을 제가 찍으면서 가슴이 미어 터져. 내가 있는 이 자리,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내 환경은 이럴까?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동대학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 한동밖에 없었다고 한동대학교로. 근데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열심히 내가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제 갔다 오면요, 너무 감사한 건요, 대한민국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경찰이 와서 협박을 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있죠. 여러분 보고 영어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태국어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말로 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25절 다시 봅니다. 25절. 네. 자, 2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복음의 내용 핵심이 의인데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한 첫 번째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가 뭡니까? 바른 관계.
바른 관계가 뭡니까? 원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거꾸로 되게 되면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볼까요? 사장과 종업원은요, 관계가, 바른 관계가 뭡니까? 종업원은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종업원이 사장 보고, 아니, 사장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거꾸로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뜻은요, 어려우신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리가 그대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고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내가 교회 오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렵지 못한 거예요. 어렵다라는 건요, 각자의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과 존재적인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제.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그것은 앵글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확실히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억제하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억제하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라는 것이 이제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두 번째 절제라는 단어는 확실히 억제하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하면 언뜻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하다, 조절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 용돈 이런 걸 좀 절제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 돈을 전략해서 써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술 좀 절제하세요 라고 하면 술을 좀 적당히 먹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뜻이 아니라는, 딱 끊으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절제는 딱 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딱이에요. 딱 끊는 거예요. 다시는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요, 적당히 해라가 아니라 끝이에요. 끝.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죄짓지 마세요. 그냥 제가 먼저 다 알잖아요. 죄짓고 와가지고 새벽에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안 지으면 되지. 그잖아요. 귀찮잖아요. 죄짓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돈 들어가고 에너지 들고 시간 들고. 그냥 안 지으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뭐라노? 쉽지 않다고요. 다 알아요. 제지어봐서 알아요. 다 알아요. 일단은 절제라는 단어가 앵글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옛 습관이나 옛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여러분, 세상의 욕망의 길과 천국의 영생의 길은요,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의 길은 욕망의 길대로 가고, 천국의 영생의 길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오거리에서 잘 선택해야 돼요. 장성동으로 갈 건지, 거꾸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갈 건지. 정확하게 세상의 욕망의 길로 내가 가서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의 영생의 길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자, 세 번째가 심판입니다. 바울이 전한 세 번째 주제가 심판인데,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선고, 결정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계산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산하심. 판결, 선고, 결정, 하나님의 계산하심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지옥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요,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신 거를 가지고 뭘 했나 보는 거예요. 뭘 했나 보는 게,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사업 자금을 주면 뭘 하는가 보는 거예요. 시간과 열정과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불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 그리고 세상의 욕망의 길을 끊어버리는 절제, 하나님이 상주심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은요, 성경의 말씀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바울의 설교는요, 성경의 말씀의 전체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 그리고 세상의 욕망의 길을 끊어버리는 절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심판, 이것이 전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성경이 1189장입니다. 1189장. 그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들은 벨릭스의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 전 진짜 불가능하지만 제 일생의 소원은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복음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이게 제 불가능하지만 일생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 그리고 지금 벨릭스처럼 아나니아와 그 더둘로처럼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에게서 지금 복음을 직접 듣고 있는 이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25절의 반응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줄쳐보세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줄쳐보세요.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으면, 앞으로 틈이 있으면, 시간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반응과 전혀 틀립니다. 첫째는요, 벨릭스의 반응은요,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엠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놀라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벨릭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두려워하다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이게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황금의 입 국제 변호사인 더둘로가 그 현란한 입에 꿀 발린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도 아니고, 바울은 거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반응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반응이라. 지금은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만 그렇습니까?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머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네. 목사님이 설교 내용 잘 풀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은퇴하면 다음에 하나님 진짜 믿고 그때 섬겨야지. 이 반응과 벨리스 반응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충족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합니다. 성경의 1189장, 구약이 929장이고요, 신약이 260장입니다. 성경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 줄 압니까? 1754페이지입니다. 이거 알면요, 대단히 교만해지고, 대단히 지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지적으로 만족 거기까지입니다. 그 만족하는 그 내가 아는 지식의 성경 지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요, 벨릭스처럼 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확실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믿음 90%는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우리의 90%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을 낼 때 내 믿음이 훨씬 지금보다 좋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많은 분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순간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고 오늘도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의 벨릭스처럼 그런 세상의 벨릭스 옆에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벨릭스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벨릭스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요, 다음에 믿어야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 곁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절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왜 선교제 가서 고생하겠습니까? 시장 가서 먹는데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후각이 전혀 없거든요. 냄새를 못 맡아서 선교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데요, 한 끼 1,500원, 2,000원 하는, 그 선교사님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잘 먹었고 저녁에 바로 설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요, 잘 먹는 음식이에요. 뭘로 고생하겠습니까? 한국에서 편한데요. 여러분, 목사는요, 최소 학력이 대학원입니다. 목사는 들어갈 때 신학 대학원 자체가 최소 학력이 대학원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대학원만 졸업해서 되겠습니까? 더 뒤에 공부도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 봐야 되고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상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겠다. 벨릭스처럼 나중에 할 게가 아니라 지금 감동 주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요, 한 주 내내 눈이 둥둥 부었습니다. 선교지 딱 내리는데요, 눈이 하나도 안 아파. 김해공항 딱 내리니까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때가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 상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